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내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할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2025년 이제 절반이 딱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절반을 지내오셨습니까? 요동치는 역사와 변화무쌍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정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의문과 또 자부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바로 진리, 영원히 변치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광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저희들에게 권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어둡고 질곡 같은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의 학문과 지위와 명예와 능력으로 살았다기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성경적인 인물들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신앙적인 교육과 교훈과 또 신앙적인 간증 같은 그런 말씀처럼 진리이신 예수님과 또 영원히 변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후반기에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즉 베드로 사도를 붙잡고 갔던 그 말씀은 취지는 어떤 것이었나? 오늘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를 그의 인생과 그의 신앙을 꼭 붙잡고 갔던 그 모든 것은 사람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묘하게 꾸며낸 그런 신화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직접 보았던 사실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화, 어떤 그 신을 아주 교모하게 꾸며서 아주 재미있게 신화를 만들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처럼 만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성경이나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행하신 이 능력과 이 기적 역시 마치 호구적인 소설처럼 지어낸 전설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교모히 만들어낸 그런 허구나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확실하게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이 예수는 그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로구나 이런 사실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추측을 시키면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 자기 인생의 멘토로 생각을 하면서 그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 사도인 것이죠.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예수님의 행하신 그 능력 얼마나 많은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까? 바로 그 능력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영어는 미라클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되었죠. 바로 이 능력과 기적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마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 역시 완전한 그 변화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아무리 그 잔치집에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또 찾고 궁리를 했어도 할 수 없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초청받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잔치집 현장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잔치에 다시 한번 큰 기쁨과 또한 그 왕 되신 진정한
그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또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그 잔치집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말씀으로 이 많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백부장의 신하가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5,000명이 모이는 그 군중들에게 배고파 힘들어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이걸 나눠주어라 할 때에 그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더 이상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5,000명을 떼어 나눠주고도 12광주나 남게 되는 그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현장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사실을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이건 꿈에는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하나의 소설도 아닙니다. 그것뿐입니까? 바로 날 때부터 소경한 자를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소경이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도 되었으며 요한복음 10장 보면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에 가서 나사로야 부를 때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죽은 나사로에게 들리게 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배로 동인채로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겠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민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민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없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와서 그러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진정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심으로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전하게 되면서 바로 천국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바로 이 수제자 베드로가 그의 눈으로 어떻게 해요? 똑똑하게 보았다. 16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능력과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 내가 너희를 떠나간 후에 너희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3절에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과 재림을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는 똑똑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할 때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많은 사람들이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강림 올라가신 승천한 모습을 보면서 할 때 천사들이 말하기를 왜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도 했죠. 자, 이 강림과 재림에 대해서는
바로 베드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2장에 20절에 말씀을 하기도 했죠. 다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도 이 계시를 통해서 강림에 대한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예수님의 그 행하신 능력, 기적,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꾸며낸 소설 같은 이야기야 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게 직접 모든 것을 다 눈으로 똑똑하게 보고 직접 그의 귀로 똑똑하게 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그를 붙잡고 간 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베드로를 이끌어갔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처럼 우리가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진정 우리 믿음의 주요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까지 달려온 줄로면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후반기에도 진정 능력을 행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재림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후반기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에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그리고 약속을 했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인생과 신앙의 집을 가면서 간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간 분이 나야 마침내 아브라함이 믿음의 소상이 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인생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인생이 성공적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우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드로 사도가 붙잡고 가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17절, 18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을 알되 또 예수님을 따르되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이 거룩한 산은 변화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변하면서 그의 옷도 휘어졌더라. 옷이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러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갑자기 이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그곳에 계시게 되었죠. 근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 들은 거예요. 무슨 음성이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나요?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평생 동안 잊지를 못하고 그 음성이 아마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림처럼 둥둥둥둥둥둥 하는 것처럼, 바로 그는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내용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에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죠.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의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의 선생이시고 진정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진정 그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통 한 인간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할 베푸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윤리와 도덕적인 아주 유능한 탁월하신 분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만이 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전히 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아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시편 2편에 보아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으셨고, 또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이르되 하나님께는 크게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랑을 받는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인생의 큰 전환점, 신앙의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후에 큰 권능을 받아서 5,000명, 3,000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의 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인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반기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달려오게 된 것처럼 후반기를 또한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그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도 직접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바로 그의 종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 베드로 사도를 붙잡고 갔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될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든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를 붙잡고 간 하나님의 말씀, 또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뜻으로 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냥 마음의 충동을 해서 쓴 무슨 묵상 집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 영감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영감으로 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영감을 받은 그 저자들은 약 1500년 동안 무려 약 40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주제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주제 통일성을 가지고 그 수많은 약 15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진실하게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변치 않고 오히려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심령뿐만 아니라 바로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환경과 그 지역을 온전히 바꾸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쓴 이 성경책을 자기 인생의 나침판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순교하기까지 이 하나님 말씀이 그 베드로를 인도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용기를 주면서 그의 믿음을 끝까지 가게 했던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두운 곳 바로 이것은 이 세상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빛이 사라지는 이 시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져 있고 바로 진리가 되어 이런 가운데에서도 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붙잡고 어두운 그 질곡 같은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삶을 이 베드로 사도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지위와 또 많은 능력도 있을 수 있죠. 많은 탤런트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무엇보다 진정 진리가 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예수, 베드로 사도가 직접 보았던,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하, 그 예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나에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그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로 하여금 기록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영감이 내 마음에 넘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운 곳에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도주감이 없게 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되죠. 너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진정 또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시편 119편 163절에 주님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말씀은 꿀 같아서, 소의 꿀 같아서 이보다 더 단 것이 없다 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단맛 같은 꿀, 또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게 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왜?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묵상하면서 그의 행사가 다 마치 시냇가의 신비로운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행사가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아멘. 평탄함과 형통한 역사와 또 정말 아브라함을 마지막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신 이 축복과 또 형통하심과 이 은혜가 우리 가는 앞길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변화무쌍한 이 세상,